네, 어저께 6장 끝내고 7장 들어갑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은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 될 자의 구원,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 될 자의 구원을 말씀해 놓은 겁니다. 종된 자의 구원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백성 될 자의 구원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 될 자의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종된 자라는 겁니다. 종된 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네 천사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 자, 그 바람을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아멘. 자, 보통 문자 해석이면 네 천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천사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네 천사가 무엇을 하느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해롭게 한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네 천사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정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로 보기에는 아니라는 대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게 7장 2절이에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그리고 3절에 또 무슨 얘기하나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마라. 맞나요? 계시록 7장 3절에 좀 그렇게 말씀하고요. 자, 그럼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럼 거기 나온 게 뭐예요? 여기 7장 3절에 나온 게 또 계시록 몇 장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7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 1절에서는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럼 잘 보세요. 그럼 7장 1절의 바람 얘기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말이고, 또 3절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한다는 얘기죠. 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천사와 바람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1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2절에서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이 바람으로 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냐? 그래서 이 네 천사는 4대 강국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봐요? 4대 강국. 자, 이 4대 강국은 다니엘서 7장 3절로 8절, 다니엘서 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네 천사를, 계시록에서 말한 네 천사를 네 짐승으로 보았어요. 네 짐승. 아멘. 그래서 이는 4대 강국으로 보아야 돼. 4대 강국이 뭘 잡고 있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이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을 잡는다는 게 뭐냐? 이 바람의 정체가 뭐냐? 이사야 11장 15절, 또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 즉 전쟁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바람? 전쟁의 바람. 전쟁. 근데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그 전쟁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면 유프라데에 분다는 거예요. 유프라데 강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사이에 이 바람 얘기가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면 요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가서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유프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4대 강국이 네 천사와 같이 계시록 7장에서 땅 사방의 바람, 전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땅 네모퉁이에서. 그래서 그 바람이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그럼 5대 양 6대주, 또 나무 같은 교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놓아?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가서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전쟁이 일어나도록 바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럼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네 천사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자, 거기까지. 자, 19절까지인데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여기 네 천사 나와요, 안 나와요? 14절 하반절에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어디에 나온 네 천사가, 7장에 나온 네 천사가 9장에 가서 전쟁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전쟁을 일으키냐?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를 천사가 해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네 천사는 계시록 7장과 계시록 9장을 보면 그 7장에 나오는 네 천사가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전쟁과 관련이 있어? 유프라데 전쟁. 계시록 7장에서는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 바람은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니까 뜨거운 바람, 유프라데에서 일어난다. 아멘. 그 말씀이 계시록 9장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7장의 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아니라 강대국 4대 강국이다. 지금은 서로 견제만 하고 있지만 이제 그년 월 일시에 이르르면 유프라데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 전쟁의 비밀은 9장에 가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7장의 요 하나님의 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뭘 치기 시작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된 자의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인 맞은 종?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인의 종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인에는 뭐가 있어? 네? 종류가 있어. 인의 종류.
인의 종류. 자, 그 다음 하나님 편에 인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인치는 역사. 그런가 하면 이걸 흉내내는 마귀 편에 표하는 역사도 있다. 언제나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고 나옵니다. 아멘. 무엇하고 나와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뭐 하는 일을.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인치는 역사, 첫째는 무슨 인이 있냐? 할례의 인이 있습니다. 무슨 인?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유태인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멘. 할례. 그래서 유태인은 몸에 할례 받은 표가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이 없는 거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몸에다가 할례의 인을 치는 그것이 몸에 있는 표가 선민이라는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대단한 긍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예수 믿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뭘 쳤냐면 성령의 인을 쳐줬어요.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의 인을 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서는 뭐냐면 성령이 마음속에 보증이 된다. 보증의 인을 쳤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은 어디에 받냐면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 자,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다? 성령의 인입니다. 할례의 인은 몸에 지고 성령의 인은 마음에 지는데 할례의 인은 유태인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은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중생한 사람은 무엇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죠? 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마에 닫힙니다. 이마에다 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은 어떤 사람들이 맞느냐?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종말에 될 일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고 전하는 종들에다가 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례의 인을 치는 시대가 있었고 성령의 인을 치는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에 도달해 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니까 마귀도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 흉내내냐? 이쪽에 성령의 인을 마음에 지니까 마귀는 뭘 치느냐면 양심의 화인을 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양심의 화인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디다 치는 거예요? 마음에 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치면은요,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뭐가 안 되냐?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뭐가 죄인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죄가 되냐 이러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치면 죄의식,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이냐, 양심의 화인이냐. 우리는 어느 쪽? 성령의 인이죠. 성령의 인이죠.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양심, 무슨 안 좋은 거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가책. 여기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안 받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을 대상자가 있고 화인을 이미 맞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이건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양심의 화인을 성령의 인침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믿음에서 떠나고, 여기 그렇게 나오죠. 믿음에서 떠나 양심의 화인은 한 번 성령으로 비침을 받고 다시 타락한 자, 이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에 따라 붙는 말씀이 히브리 6장 4절로 6절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게 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여기는 전에는 예수 믿었는데 믿음에서 떠나 거짓말하고 외식함으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우리가 찾아 읽어봅시다. 이건 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자, 이제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무서운 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요, 두 가지를 해요.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외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걸 잘라버리려면 뭐냐? 진실을 말해야 돼. 사실을 말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가장 나쁜 게 거짓말이에요. 왜? 사실이 아닌 걸 지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만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 그래서 양심의 화인은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받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제일 먼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양심의 화인을 맞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에서 자꾸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이 떠난 거죠. 무슨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하고 자꾸 거짓말한다. 여기까지 가면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분명한데도 자꾸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회개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수위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럼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짐승표 받는 데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여러분, 양심의 화인은 마음에만 치는데 짐승의 표는요, 이마와 오른손에 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짐승표 받으면 양심의 화인은 사라지는 걸까요? 그냥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나빠졌는데 짐승표를 받으면 생각과 정신과 행동까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짐승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마음. 이것도 무서운 거죠. 마음이 짐승 같아. 마음이 짐승 같다는 게 뭐예요? 무신론, 또 혹은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표현해요. 이성을 상실한 사람. 거기에 이마에다 짐승표를 받으면 무슨 생각? 짐승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짐승의 생각. 그럼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 또 행동, 짐승의 행동. 무섭죠? 마귀는 사람을 짐승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 같은 짓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러잖아요. 짐승만도. 자, 이게 인의 종류고 이게 인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편에서 표하는 이 역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쪽은 아예 제껴놓고, 자, 우리는 할례의 인과는 상관이 없죠. 그럼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성령의 인. 이제 우리는 뭘 받으려고 해?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인의 종류, 인의 비밀. 자, 인의 종류는 이렇고 이 인에는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네? 비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인을 치는 역사와 마귀 편에 표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시록 7장은 굉장히 아마 강의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인에 대한 얘기가 아마 11개쯤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뭐가 하나 나왔어? 인의 종류 이제 하나 나온 거, 하나. 왜?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그래서 뭘 맞느냐? 이게 자기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고 끝장이 날 수도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맞으면 짐승표를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 맡기를 힘써야 돼? 하나님의 인 맡기를 힘써야 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뭐야? 하나님의 인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다. 이름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책을 사고 자기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습니다. 왜? 자기 거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다.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누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쳤다. 그래서 이 인이 도장인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름을 찍는 게 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종의 이마에다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장을 찍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쳤다.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뭐라고?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야. 그냥 보통 평범한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 할렐루야. 자, 그걸 이사야 43장 1절에는 지명하신 종이라고 해요. 이마에다가 인을 딱 치는 건 너는 지명한 종이다.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여기 이사야 43장 1절에도 뭐라고 그러나?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뭐냐? 간단해요. 이 두 곳에 근거해서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써놓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소유로. 아멘? 그걸 지명했다는 거예요. 뭐로? 너는 내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 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뭐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래서 짐승표 666은 뭐가 되느냐? 짐승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도 짐승, 생각도 짐승, 행동도 짐승. 그래서 짐승표를 받으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미지.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룹니다. 아멘. 자,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빌립보 3장 21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케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한다. 자, 첫째 아담을 닮았던 우리가 둘째 아담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저 옆에 사람 이마 한번 봐봐요. 도장 찍힌 게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의 인이다. 그게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써놓은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쳤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그런 종을 지명하셨는데 뭐라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럼 맞은 것 같아요? 아직 못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렇게 믿어지는 분 아멘? 그분은 그럼 뭘 맞은 거야? 성령의 인침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뭘 말하느냐? 마음이 예수 마음이라야 돼. 그리고 성품이 신의 성품이라야 돼. 체질이 변화체라야 돼. 그리고 생활이 본이 되고 향기 나게 살아야 돼. 아멘. 자, 이 네 가지가 완성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건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 최고로 영광된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고귀한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훗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왜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러냐? 더 나아가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왕과 제사장으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 동안 살아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되는 축복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세와 내세에 걸쳐서 이렇게 큰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엄격한 거예요. 기준이 엄격한 거예요. 그래도 뜻이 있는 종들, 예정된 종들,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